복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날들 가운데 은혜를 담아주시고 또 도전도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점점 악해져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참 많은 그런 나쁜 뉴스들,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세상은 아직까지는 아름다운 것들이 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건과 사고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인지 아직 남아있는 이 아름다움을 잘 발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듣지 않아서 아름다운 소리를 많이 듣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것, 저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다가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들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즉 어미하시고 기여하고 기이하고 감히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묘한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 사람들마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생각하며 역시 그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무엇인가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음악 소리 정말 아름답죠. 특히 제가 아름답게 보는 것은 오케스트라의 소리입니다. 왜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아름다울까? 수십 명, 수십 개의 소리, 그 악기들이 일순간에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서 큰 감동 있는 음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소리로 보아도 독특하고 훌륭합니다. 그 독특하고 훌륭한 소리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집니다. 함께 웅장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함께 어우러진 소리, 음악을 들을 때면 아주 큰 감동을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분명 소리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이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같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함께 살아갈 때 평온하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렬한 음악과 같이 쫓고 쫓기는 날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대 가운데 각자의 삶으로 각자만의 소리를 연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각자의 연주가 함께 어우러질 때 인생이 되고 그것이 바로 역사가 되어가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지휘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설프게 내 인생을 지휘해 가면은 참 인생이 불협화음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책을 보고 참 감동받은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케스트라에는 독주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오케스트라, 하나님께서 지휘해가는 이 오케스트라에는 모두가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독주자, 솔로이스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지으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도 맡겨드리고 우리의 생각도 맡겨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연주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커 보이는 사람, 즉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어 보여서 크게 보이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죠. 이렇게 일을 이루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경제학 용어로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은 주전선수가 아닌 대체 선수들이나 2군의 선수들을 통해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왜 선수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잘 발휘하게 하는 탁월한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감독도 있죠. 종종 요사이 들려오는 소리, 손흥민 선수, 저도 축구를 참 좋아해서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좀 듣기도 하죠. 손흥민 선수가 지금 뛰고 있는 그 영국 프리미어리그 거기에서도 콘테 감독이 아마도 이 손흥민 선수를 잘 이끌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보세요. 사람도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역량을 100% 잘 발휘할 수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의 50%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성과, 최고의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이나라. 분이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우리가 보는 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 앞에서 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왕정시대,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를 시작하는 책으로 의미 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기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사사시대를 끝나고 이제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시기죠. 그렇다면은 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뭔가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특별한 상황들이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고 좀 탁월하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지역에서 새 역사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구성하였다면은 사람도 장소도 그렇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당시 이 유다 땅에서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혹은 또 유서가 깊은 베델도 하나의 특별한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헤브론, 아니면 세겜도 하나의 의미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새 역사를 창조하고 새 나라가 시작된다 그러면 아무도 토달 이유가 없겠죠. 또 그런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꽤나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처음 시작을 볼 때 왕정시대 처음 시작인데 그 지역을 지금 에브라임이다라고 하는 이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산지, 그 산 속에 있는 하나의 지역을 말하고 또 작은 마을인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곳은 아주 생소한 곳입니다. 낯선 곳입니다. 너무 작고 촌구석 같다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문화가 시작할 만한 중심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처음 등장하는 이 사람들,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이 가족이 등장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선지자 사무엘을 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엘가나, 그는 누구인죠? 먼저 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 사람이죠. 레위인이란 뜻은 성소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찬양하고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엘가나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올 당시 성막이 있는 곳은 실로였습니다. 실로가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었고 또 예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도와주어야 하는 엘가나는 실로에 머물면서 성막의 일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 즉 실로에서부터 무려 26km 떨어진 먼 지방 시골에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살았죠. 왜 그랬을까? 사사시대의 사람들, 그 전에 있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성막에 있는 실로에 와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그 마지막 장 기억하시는지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었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민수기 35장에 의하면은 레위인에게는 모두 48개의 성읍을 주며 거기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레위인인 이 엘가나도 사사시대의 그 흐름에 따라서 지방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섬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3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매년 자기 성읍을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가나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먼 길을 와서 예배하였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은 아예 실로에서 살면서 매일같이 예배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유는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레위인이기는 하였지만 그리 큰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집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레위인이라면 성막 부근에 살면서 예배했다면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런데 엘가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즉 실로 중심지로 갈 만큼 그는 힘을 갖고 있지 않았고 그의 집안도 그렇게 능력 있는 집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촌구석에 들어가서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의 시작은 바로 그런 사람, 힘도 없어서 또 좋은 집안도 아니어서 촌구석에 사는 그런 사람한테 그런 사람을 배경으로 시작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지방에서 힘없는 사람으로부터 이 역사가 시작을 하죠. 그의 아들이 되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선제로 세우는 그 시작을 바로 별다른 힘이 없는 그저 평범한 레위인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그 사람의 능력도 좀 있고 또 집안 환경도 좋고 그래서 어떤 큰 일을 맡기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적인 조건이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도 물론 사용하시지만 또한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아니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아니라는 지역에서도 또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에서도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것들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이 무시를 받게 되었죠. 왜냐하면
큰 발전한 지역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땅 나사렛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참 힘없고 연약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사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또 모세도 그랬습니다. 또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사실 그 출신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많은 형제 중에서 그것도 막내, 8번째 막내여서 목동, 그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의 그 출신은 귀족도 아니었었고요. 또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도 그렇게 탁월하거나 크지 않을 겁니다. 또 힘이나 능력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참 경제도 어려운데 성공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일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우리처럼 힘없고 또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성공 스토리들도 우리는 꽤 많이 알고 있죠. 사실은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그 백그라운드, 뒷이야기들을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세요. 고아였었는데 고아 출신이 큰 나라의 장관이 되기도 했고, 또 가난한 사람이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갑부가 되기도 했고, 그런 세상의 성공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어떤 우리의 가족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고난 속에 그 뜻을 담아두시는 분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두시는 분이죠.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 고난, 고통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없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누구나 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이건 혹은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오건 혹은 건강의 문제가 우리 앞에 오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누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이 고난을 지나면서 삶이 더 어려워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피폐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바로 이 고난, 고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고난 가운데 담겨 있는데 이것을 보고 이 섭리에 따라서 믿음으로 간다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당신의 뜻을 담아두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로 8절을 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 레위인이었죠.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참 이런 것도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즉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마다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내 한나에게는 제물의 분깃을 2배나 주었다라고 갑절로 주었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한나에게 2배의 제물의 분깃을 주었다. 바로 이 모습을 옆에서 누가 보았을까요? 바로 분인나가 보았습니다. 분인나가 물론 자기도 받고 자기 아들들도 다 보았지만 한나가 받는 이 2배의 분깃을 보면서 질투를 느낀 분인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의 약점을 보고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로 괴로웠죠. 그런데 거기에 또 분인나의 괴롭힘으로 그 고통이 더 크게만 느껴졌습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보면은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2번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이. 이는 저주가 아니라 한나를 연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 하나님의 통로, 새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한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문제는 아직까지 한나도 마찬가지고 또 분인나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전까지 분인나는 악인의 역할을 계속 감당해야 됩니다. 즉 한나를 계속해서 격동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괴로웠죠. 근데 분인나가 또 격동하게 함으로 한나는 더더욱 괴로웠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너무 괴로웠기에 한나는 울기도 하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어려울 때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나의 상황을 주님께 고하는 바로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보면은 사실 분인나 한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분인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까지 한나는 그냥 괴로웠습니다. 그냥 괴로웠는데 근데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심히 격분하게 되었고 괴로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괴로웠고 그래서 결국은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오게 하는 근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입니다. 한나는 바로 분인나 때문에 축복의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았죠? 오케스트라 얘기 잠깐 드렸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소리 기억하시는지요? 분인나도 아마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소리 중에서 아마 한 파트를 담당하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안 칼지고 그런 소리지만 이 소리들도 어울려서 큰 오케스트라 연주 가운데 때로는 큰 아름다운 연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분인나가 성품이 좋아서 착한 사람이어서 한나를 괴롭히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한나는 본인 스스로만 괴로워하다가 평생을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괴롭고 슬퍼서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슬픔 가운데 평생을 지냈을 겁니다. 근데 분이나가 옆에 격동을 시킨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괴롭지 않은 삶을 동경합니다. 그러나 평범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축복이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보세요. 평안함이 어떤 풍성함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처럼 큰 비극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참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난과 고통을 일부러 환영하지는 않겠지만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죠. 지금은 너무 괴롭고 힘들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 역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지 델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키질로 쭉정이를 날려야 알곡이 남듯이 눈물의 기도로 절망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희망이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냥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희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그래도 교회 사역을 하고 섬기는데 참 저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참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싸우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저의 상황을 참 고백했습니다. 그대로 고백을 했죠. 한번 기억납니다. 하루는 아마 한 3시간쯤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3시간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말씀을 한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셨죠. 이후로 저는 마음속에서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만약에 그 괴롭힘이 없었다면, 그 힘들게 하는 상황이 없었다면 저는 그렇게 눈물을 흘며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평안함, 좋지만 평안함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특히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승리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낙담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